여러분들 강고 가운데 리더십 코칭 스쿨이라고 제가 강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회가 좀 더 다져지기 위해서 3040을 좀 이렇게 특별하게 같이 좀 이렇게 훈련도 하고 나누려고 강고를 냈어요. 저자의 의도를 알면 빨리빨리 신청도 하고 해야 되는데 도대체가 반응이 없어요. 알고도 안 하는 건지 몰라서 안 하는 건지.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 이 과정을 밖에서 들으면 몇백만 원 내야 되는데 제가 1원도 안 받아. 또 제가 자격이 있어서 하는 건데 지금 몇 명이에요? 8명? 4명 선착순으로 봤는데 알아서 하세요. 그것도 3040만 한대잖아요. 이 정도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 다음은 여러분들 몫이니까. 지난해 가을부터 제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저도 한번 살펴봤어요. 왕이라는 단어더라고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외부 집회나 세미나를 가서도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왕이에요. 사실은 한 3년 전부터 제가 사사기 강해를 계획을 했다가 덮었고 몇 번 덮었어요. 근데 작년 가을부터 저 왕이라는 단어가 자꾸만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서 이번에 한번 사사 시리즈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가 왕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나의 왕은 누구인가라고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왕의 신학이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좀 오래된 학자들이지만 구약의 신학의 유명한 학자들 가운데에 이 왕의 신학을 다루고 이 왕의 신학에 관한 책과 글을 내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중에 폰 라드라고 하는 구약 신학학자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도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아마 제가 없던 단어가 생각난 게 아니라 과거에 공부했고 읽었던 그 책에서 봤던 내용이 기억을 나도록 한 것 같았어요. 이 왕의 신학을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이해하고 인간인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존재로 이해하며 최종적으로는 메시아를 참된 왕으로 고백하는 신학이 왕의 신학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여호와는 왕이시다예요. 시편 9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97편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출애굽기 15장 1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여호와가 왕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발전을 하면서 왕권은 혈통을 통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궁극적인 완성은 미래에 올 것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참된 왕이 등장할 것이다라고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르도록 섭리하신 겁니다. 이걸 메시아적 왕권이라고 불러요. 시편 2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시는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공적인 선언을 하신 겁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예언이 바로 요단강가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공식적으로 선언되어지고 선포되어져서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이 장면을 대관식 장면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약학자인 앤틀 라이트는 예수가 이스라엘의 참 왕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성경은 일관성 있게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시편 145편 1절로 2절을 제가 찾아봤더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구절 속에서 제가 뽑은 핵심 단어는 날마다예요. 주일날 교회 안에 들어와서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 하나님? 나의 왕?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언제든 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길 원하고 나의 왕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왕위가 이제 예수님께로 양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봤더니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도다. 만왕의 왕이 되셨도다. 11장 15절에는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전도 이후도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19장 16절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성경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왕 맞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 시점에서
예수님이 왕 맞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왕으로 모신다면 그것이 보여질까요? 안 보여질까요? 보여지지 않을까요? 뭘 통해서? 일상의 삶을 통해서. 예배 자리에 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렇지 않고 그저 왔다 가는 정도, 앉았다 가는 정도라고 한다면 굉장히 다르지 않을까요? 2026년을 시작하면서 굳이 왜 이 왕의 이야기가 필요할 것일까? 그것은 오늘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영적인 부분까지 사사시대와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사시대 때 하늘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탄식이 오늘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장 25절은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결론으로 나온 구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앞에 각각,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왕의 목소리를 듣고 그 왕 앞에 모두가 동일한 모습으로 순종하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각각 지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며칠 전에 장로님들을 피택하는, 그래서 면접을 했어요. 제가 인사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교회에서 분쟁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장로가 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오갔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데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역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것을 정정을 했습니다. 제가 정정한 게 아니라 다른 분이 그거를 정정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왕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왕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 나의 왕이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세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 맞습니다. 근데 내가 그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사회를 그대로 설명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는 게 21장 2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사사시대와 오늘 우리 시대가 그토록 흡사한 걸까요? 첫째는 사사기는 무신론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부재하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잊혀진 시대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그분들이 하나님을 싫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예수를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애달픈 마음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음을 알고 싶은 거예요. 제가 단팥빵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단팥빵을 사기 위해서 제과점을 갔는데 단팥빵이 없어요. 그럼 제가 돌아오면서 뭐라 그럴까요? 단팥빵이 없네. 아니, 교회 밖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나님 보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를 보기를 원해서 왔는데 하나님 없네? 예수가 없네. 그리고 실망하고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가봤더니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좋으신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반영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사사기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다 믿어요. 인정해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 예배당에 오기 전까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신 적이 있을까요? 예수를 기억하신 적이 있을까요? 그분의 말씀 앞에 서본 경험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잊혀진 계절을 살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야지, 그리고 와서 앉아 있다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신 있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시절, 바라볼 곳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절에는 예배당 문턱이 달았습니다. 은혜의 자리에는 사람이 차고 넘쳤습니다. 초저녁에 기도하러 가서 새벽 기도회 시작될 때까지 기도하고 쉬고 기도하고 쉬고 그러면서 날밤을 샌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때는 바라볼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느 순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살아내니까, 살아가니까, 살만하니까.
근데 어느 날 봤더니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우상숭배가 노골적으로 행행했던 시대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종교는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아닌 시대였어요. 여기서 우리 한국의 상황과 오늘 우리의 상황과 정확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에 엄청 많습니다. 예배도 이런저런 이름으로 무지하게 많습니다. 각종 언론 단체들을 통해서 신앙의 언어도 난무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의 결정은, 삶의 결정은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선택할 때에 과연 하나님 앞에 물어보실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도 내 의도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기를 간접적으로 희망하면서 하는 것이지, 정녕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무릎을 꿇느냐라고 할 때에 정직하게 답하기 쉽지 않지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많습니다. 성도도 많습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유다서 1장 19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없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단팥빵을 구하러 간 저에게 단팥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로 왔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아픔이에요. 이 아픔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4-5개월 동안 사사기를 가지고 함께 씨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사기는 도덕이 무너진 사회가 아니라 기준이 사라진 사회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의 문제는 단순히 사람들이 나쁜 것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어느 때나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 옆에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문제는 사람이 악해졌다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 묻지를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극좌와 극우구가 나뉘어져 가지고 배려와 공감도 없고 인정도 없고 그저 내 편이면 It's okay. 그게 아닌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하는 이 구절을 현대적으로 번역하면 내 기준이 진리다. 내 생각은 내 거고 네 생각은 네 거다. 옳고 그름보다는 내 느낌과 내 입장이 우선이다. 이게 여러분 포스트 모던 사회의 핵심 논리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모든 사회, 교회 안에도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각각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여기 어디에 하나님의 기준이 빠진 거지요. 그러다 보니 힘이 없고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불안하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사기는 리더십의 위기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에는 많은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사도 있고 여러분들이 전혀 기억할 수 없는 사사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놀라울 정도로 이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인격적으로도 부족했고 때로는 위험하기조차 했습니다.
삼손, 입다, 기드온, 왼손잡이 사사 에훗. 여러분, 이들은 하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사사 영웅들의 이야기이기보다는 그 공동체가, 그 나라가 위기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쓰신 불완전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비록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왕이신 하나님 손에 들려서 쓰임받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의 가치로 볼 때 저 사람이 대단하고 유력하고 유능하고 실력 있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쓰셨던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 중에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구두 선쟁이 무디를 비롯해서 여러분,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에 붙잡고 사용하셨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이름을 남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위대한 리더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리더가 없을 때 사회가 얼마나 쉽게 무너진가를 보여주는 책이며, 그럴 때에 우리가 누구를 리더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성경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사회도 이 나라도 권위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신뢰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리더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존경받는 리더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가 정치가 됐든 경제가 됐든 뭐가 됐든 책임은 회피하고 비난은 넘쳐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사사기는 바로 이런 우리 시대를 향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리더가 없을 때에 누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표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에 우리가 모든 역량을 그 하나님에게 맞추고 나아갈 때에 교회 밖의 사람들도 새로운 기준을 보고 그것을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구호 외침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으로 표현되고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가끔 어떤 분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가 말을 잘해서, 논리적이어서, 돈이 많아서, 높은 자리에 있어서 아니죠. 내 눈에 비춰진 그분의 삶이 하나님을 그대로 반영해 주기 때문이죠. 네 번째, 사사기는 죄의 반복된 패턴을 가장 리얼하게 보여줍니다.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러면 고통 가운데 울부짖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를 보내십니다. 안정이 되고 편안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짓습니다. 이게 반복되어져서 수천 년에 걸쳐서 어디까지? 내 삶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사의 영적 사이클이면서 동시에 내 영적인 삶의 사이클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번영을 일구었습니다. 어느 정도 번영을 일구니까 교만해졌습니다. 교만이 오래 가다 보니까 방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방향을 상실해 버리니까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이 분열로 인해서 지금은 불안과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위기의 시점에 우리는 다시 의미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의미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라고 할 때에 저는 사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수용하고 내가 그분 아래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시스템이 아니라 기억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지금까지 가장 시스템이 완벽한 때가 예전입니까? 지금입니까? 지금이죠. 지금처럼 시스템이 완벽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럴까? 기억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기억?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여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정직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을 온데간데 없고 내가 기준이고 내가 방향이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는 걸까요? 다섯 번째는, 사사기는 한국교회에 가장 아픈 질문을 던져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데 사회는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거지? 내 안에 예수가 살아 계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사사기에는 성전도 있고 제사도 있고 레위인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회는 점점 더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불순종, 불신앙적인 사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말을 오늘의 시대로 가져오면 종교 활동은 많아졌는데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은 희미해졌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건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뼈아픈 질문이고요, 오늘 내게도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예배는 엄청 많습니다. 성경 공부도 많습니다. 설교는 차고 넘치고도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회는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사사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해 볼게요. 왜 지금 사사들의 이야기를 해야만 할까? 제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3년 전부터 고민하다가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해야만 하는가? 사사기는 단순한 고대 이야기책이 아니라 오늘 한국 사회와 교회와 현재의 나를 위한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사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는가? 두 번째,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종교를 단순히 소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가? 아니면 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이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과 공동체의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사사기를 이야기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이 질문 앞에 날마다 직면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나의 진짜 왕은 누구인가? 여러분, 왕은 내가 그를 왕으로 섬기고 왕으로 대접하고 왕으로 예우할 때 진짜 왕이 되어지는 겁니다. 리더라고 세워놓고 리더로 인정하고 예우하지 않고 대우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허구, 허상, 외침, 소리일 따름입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정직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가 묻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 부족하진 하지만 아직은 덜 익었지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식하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외침, 몸부림, 이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몸부림이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계속해서 이어지면 이 사사기를 마지막 종결할 때에 우리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의 질문은, 우리의 생각의 초점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